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구원받음을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나이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시여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인도하시리라. 여호와여,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대한민국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대한민국과 자녀들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대한민국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여 깨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낮은 교회와 낮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낮은 교회에 임하시고 이영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시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또 아버지의 말씀을 먹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찬송가 준비 찬양 143장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가사가. 드릴 게 없어서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거를 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부르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부분에서 울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맨날 그 몸도 내가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우리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김영희 집사님이 한 주 걸러서 한 번씩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시간을 많이 쓰세요. 오히려 설교하는 저는 준비 하나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우리 김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거는 이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셔야지 되잖아요. 저는 마이크랑 스피커처럼 그 설교 시간은 더 길지만 1시간이지만 우리 김 집사님 기도 준비하시는데 몇 시간 걸리시더라고요. 정성스럽게 하시느라고. 그래서 들으면서도 제가 나도 저렇게 좀 멋들어지게 기도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애기처럼 기도를 하고 저는 식기도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식기도 한 번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우리 김 집사님 아시지만 밥 먹으면서 계속 아버지 이거 되게 맛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먹어요. 나 이거 평생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좀 짜요. 이거는 좀 매워요. 아버지 매운 거 왜 요새는 못 먹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먹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형식적인 식기도나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제가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같이 기도합니다.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너무 기도를 멋있게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6장 배워보겠습니다. 26장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 번 네 번째 오늘 설교하는 것 같아요. 생중계를 통해서도 한 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 참고 그 페이지로 해서 인용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장인데 달라지더라고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한나라는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젖을 띠자마자 제사장한테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시대에 끝나고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사무엘이 이 나라도 통치하고 하다가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었죠. 사무엘의 아들 둘이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사람들한테 삥도 뜯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들까지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사상에 오르기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우리를 누가 통치하냐, 누가 이끌어가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 시스템처럼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었던 게 이 사무엘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자식들은 하나님이 배를 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었던 그 가족사가 있는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여기에서 장사를 지내고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왔다는 것은 다윗도 사무엘을 장사 지내러 그러한 와중에서도 참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라.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저번에 제가 읽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사위를 살려준 그러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꼬여들어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미련 때문에 자기 장인이고 자기랑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을 떨면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어 하고 안 죽였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금방 나오는 게 뭡니까?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이 남자한테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빌붙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삥 뜯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가 편하게 장사를 해줬으니까 나한테 돈 내, 세금 내야지, 이러는 것처럼 이 다윗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깽판을 안 부리고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해 줘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내가 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다 못 받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고민을 해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랑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지금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안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을 안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그 먹을 것과 휴식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린과 둠빔으로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근데 아직도 이 다윗은 방황하면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르고 양털을 깎는 그 소년들에게 가서 너희 주인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에게 좋게 선대하라고 얘기를 좀 해봐. 이거는 완전 거렁뱅이나 마찬가지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냥 보호해 줬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러시면서 다윗을 항상 기준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실족했다가 아버지께서 훈련하시고 때리시고 혼내키시고 멸시천대도 받았다가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 사람을 두들겨 부셔서 깨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반죽하셔서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더 처절하게 매달렸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납작 엎드려지지 않으면 아버지 붙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3절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부부이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는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관점으로 보면 아내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 남편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제가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 사람의 결과, 행실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발은 잘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은 못 살아요. 못 살아가지고 여기에서 삥 뜯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연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소년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이 나발이 소년들에게 이야기한 게 10절에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사람이 모를 일이 없어요. 소문이 블레셋까지 난 소문이에요.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뭔데? 걔가 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 사울을 버리고 왔잖아. 니까짓 게 뭐. 사울이 너를 뒤쫓는데 저번에 제사장님 마을도 다 쳐서 죽였잖아요. 동물까지도 사울이. 그러니까 나발은 그런 얘기를 다 소문을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발은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왕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나발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소년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까지. 근데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 안 받고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시천대 받고 수치스럽게 되고 그 미기적거리고 우유부단하면 이 흑암의 권세들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장도 읽을 때 보면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악인들도 괜찮다고 다 덮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뭐 깨끗하게 세우고 다시 하겠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되는 말입니까? 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 애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길바닥에서 뭐 나가가지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힘에 의지해서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목사들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윗은 혼자서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기고 그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이까지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나라 아버지가 다시 세우시려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돌들을 가져다가도 지도자 만들 수 있어요. 아무 돌이나 죽어있는 돌도 아버지가 그걸 세워서 돌 가지고도 이 나라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이 나라를 아버지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 몸도 내 거다. 매번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네 왕 사울을 대적해가지고 도망다니는데 내가 너한테 물이나 떡 같은 거 줄 것 같아? 이러고 나발이라는 이 작자한테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독사의 새끼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빛에 속한 우리 편이 아닌 사람한테 흑암의 권세들한테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흑암의 권세들에게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서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라부터 바꾼다고요? 나라부터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청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지 되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의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 또 그 하인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보호를 받아서 양털을 깎는 동안에, 양치기 하는 동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절 마지막 줄에,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흑암을 건설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고집 부리면서 지금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덮고 지나가야지 된대요. 이 똥통들을 다 덮고 지나가야지 된대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오늘 시편 1장에서도 한 줄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죄인들과 같이 섞이면 여러분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에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다시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이 강대상에서. 여기 이제 이 하인들은 그래도 총명하고 생각이 있는 이 나발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들도 다윗이 와가지고 400명을 끌고 와서 여기를 다 죽이고 하면 자기네들도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인도 수수관관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인이라는 사람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히 하인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악인들은 불량하다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대요. 악인들이랑은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그들이 들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동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몽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적반하장이에요. 누가 지켜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다윗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달라 그랬느냐고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누가 지켜달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지켜줬으니까 세금 내라 그러잖아요. 돈 달라고. 안 지켜줘도 되는데 누가 지켜달라고 신청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지켜줘 놓고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다윗도 이렇게 꾀를 뜯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러한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의 그 600명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아버지가 또 마련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지켜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지켜줘 놓고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기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소년들에게는 너희 먼저 가. 그러면서 나중에 뒤를 쫓고 오는데 19절에 보세요.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안 된다고 아까 하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아내도 아는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내도
얘는 무식하고 진짜 무대 보고 대화가 안 돼.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랑 대화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벽창호 같고 돌덩이 같아서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정말 돌 같았어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영적으로 다르면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영화? 적과의 동침인가? 그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쪽은 빛에 속하고 저쪽은 흑암의 권세에 속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우리 김 집사님이 그랬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기가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눈 감고 자는 동안에 제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 증오심이 많은지. 그래서 저희는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도 각방 쓰고 살았어요. 잠 편하게 자요. 오직 제가 미워했으면 그거를 견디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저는 다시 젊어지라 그러면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최고 좋은 상태예요. 지금은 대화를 해도 이게 통해요. 말이 되고. 한 2년 전만 해도 대화가 안 됐어요. 2년 동안 저한테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직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되고, 당신은 정치와 이 교회 일과 종교는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2년 전에 그러셔서 엄청 싸우고 맨날 싸우면서 다니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제가 버럭해가지고 막 해대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지 돼요? 죽어라 하고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의 권세에 속한 내 남편, 아니면 흑암의 권세에 속한 내 와이프, 아버지 빛의 길에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처절하게 해야지 돼요. 왜? 내 삶이 힘드니까. 그리고 내 몸뚱이, 내 갈비뼈가 같이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를 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계속 대화가 안 통한대요. 하인도 안 통하고 그 아비가일 아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아침까지 여기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그 나발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살려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켜달라고 그랬느냐고요. 왜 괜히 사람을 죽이겠다고 혼자 난리를 치느냐고요. 자기 그 노동력을 소비하고. 그러니까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오지랖. 저도 오지랖을 많이 떨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까지 그러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발로 찍져 상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할까봐 개 돼지들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진주가 진주처럼 좋은 것으로 보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시간 낭비, 힘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은 이렇게 노발대발을 해서 다윗을 천대했지만,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현명한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부부 일심 동체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남편 흉을 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차라리 26절 보세요. 내 주를 해하려는 자는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죽을 거라는 것을 먼저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바락질을 하고 저따위 성질머리 가지고는 이제 쟤는 오래 못 살 거야. 누구한테 죽어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여자가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주를, 그러니까 내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주인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자가 먼저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죽 남편이 이렇게 미련스러웠으면 아내라는 아비가일이 딴 사람한테, 딴 남자한테 가서 막 싹싹 빌면서 우리 남편은 미련하니까 그러면서 흉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이 대화가 안 통하면 이렇게 흉을 보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발의 아내가 이렇게 모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명한 여자는 집안을 세웁니다. 예. 그렇지만 미련한 여자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부부가 둘 다 미련해요. 둘 다 미련하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 하인들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들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여자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막 아주 왕이 되실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시고 왕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뭐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가 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비가일은 현명하면서 이 자기가 남편이라는 이 사람의 아내이지만 자기가 그 사람에 속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는 너무 살기 싫은 여자예요.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아내들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남편들 되시는 남자분들은. 예? 다윗이 너무 웃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은 아버지가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생각이 났는데 그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코앞에다 하나님 아버지가 갖다 놓고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죽이고 이 사람은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보호해줬는데 먹을 거 안 준다고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누가 막아요? 아비가일이 막아주는 거예요. 괜히 왕이 되셨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 그리고 보복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마음에 꺼리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자신의 남편도 죽지 않게끔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윗도 죄를 짓지 않게끔 잘 중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러한 중재를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다윗도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찬양해요?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네, 이러한 와중에서도 다윗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다윗도 영적으로 아예 깜깜한 사람은 아니니까 정신이 버떡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그릇이 돼야지 되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내 삶이 편안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대요. 아마 병이 들려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었든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릴 뻔했었는데 그것을 아비가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아비가일이라는 그 현명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현명할 수밖에 없어요. 39절 보십시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이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임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한낱 그 부유한 남자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현명한 여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한 명 한 명의 삶도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그 남편이 있으신 그 아줌마들 정신 차리셔야지 돼요. 그래도 아비가일과 같은 일은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같이 사는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 이 성경 읽었다고 아비가일처럼 내가 무슨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부자, 뭐 재벌의 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남편들 저주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죽어라 하고 하세요. 저처럼 20년 동안 싸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버지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44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갈은 다윗의 조강지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미갈을 찾아와요. 자기 조강지처라고.
그런 것도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제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사울이 또 3,000명을 데리고 꼭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치러 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무서워했으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600명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5배가 되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항상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죽이지 않겠다 울며 불며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 옷자락 찢은 거를 보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던 그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쫓아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꼭 고자질해주는 사람이 있죠. 10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말아요.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잠을 잤는데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자고 사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누워서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자기네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서 누가 나와 같이 거기에 내려가겠느냐 얘기를 해서 같이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8절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에 딱 죽일 테니까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도 아닌데 자기 부하가 쳐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하게 막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민기적거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창을 2번 맞고 도망갔잖아요. 사울이 단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데 피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도 민기적거리고 계속 사울 옆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떨어져 그러고 아주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게 했는데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에도 이 다윗은 아직도 미련스러워가지고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이 사람 옆에서 죽이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헤매고 다녀요. 저번에 그 뒤를 보러 왔을 때 화장실을 찾아서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죽였으면 다윗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다니지 않았고 나발이라는 미련스러운 사람한테 멸시천대도 안 받아도 되고 삥 뜯으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안 굴렸어도 되는데 다윗이 또 놔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블레셋 땅으로 가서 피난살이를 해요. 망명을 해서. 네, 다음 시간에 그거는 읽겠지만
여기에서 누가 깊이 잠들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야 먹어 그리고 계속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고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런데 계속 앉아서 그 사울의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만 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비파 수금 타면서 그 악령들을 물리쳐주는 그러한 허드렛 일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오죽 답답하셨으면 떼어나시느라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직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시면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빨리 그릇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네, 여기에서 괜히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울을 지키는 군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령관에게 너가 왕을 지켜야지 되는데 네가 잠이나 쿨쿨 자고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너가 모르고 왕을 지키지 않아서 왕이 죽을 뻔했어. 너는 뭐 그따위로 왕을 지키냐라고 그러면서 혼내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웃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오지랖.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고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왕으로 세운 다윗이 이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우유부단하면 그 왕의 백성들은 삶이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 이때만 해도 그냥 죽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도 돼요. 괜히 무고한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도자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중요한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한 거고 이 나라에서는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이 중요한 거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는 그 우두머리 이끌어 나가는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 애매한 군사나 혼내키고 앉아있는 이 다윗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맺고 끊는 거를 못해요. 여러분 맺고 끊는 거를 잘 하셔야지 돼요. 제가 그래서 성질 못됐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유튜브에서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짜다 뭐 어쩌다 성질머리가 못됐다 뭐 이러면 그거는 저는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회와 많이 엮여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많이 엮여있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면 이 세상과 많이 단절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외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네. 개 돼지 앞에서 자기를 너무 낮추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낮추라고 다윗을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낮추라고 멸시천대 받으라고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 하라고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흑암의 권세에 속한 왕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속한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벼룩이라고 얘기를 또 해요. 이제 예? 누가 그렇게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건 아버지 앞에서 낮아지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납작 낮아지셔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이 손에 놀아나거나 그들에게 휘둘려서 내가 그들을 섬기라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녀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요? 예? 흑암의 권세한테 납작 엎드려져가지고요. 그들과 손잡아가지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윗은 또 넋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의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이 그런 통치자로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뜯어 고치세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죠? 나발이라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고 아까 하인도 이야기하고 아내 아비가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통해요. 이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에요.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변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예수 믿어서 아버지가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안 변해요. 근데 인간을 믿으라고요? 신처럼 숭배하라고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럴 줄 몰랐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우리들은 잠재의식에서 매번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민기적거리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거짓말을 또 이렇게 잘해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옷이 찢겼을 때도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때 눈물 콧물 다 짜가면서 내 아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미련한 다윗은 계속해서 속아요. 미련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놀이객감처럼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놀이객감이 안 되려고 그러면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끊어낼 거는 끊어내고 청소할 거는 청소하고 단절할 거는 단절하고 흑과 백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여기 의인과 악인이 같은 모임에 들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어떻게 같은 당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의인의 방식대로 세우겠습니까, 악인들이? 네? 그럼 계속 다윗처럼 민기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깨끗해지겠습니까? 민기적거리면서. 그냥 국민들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뭘 그럴 줄 몰라요. 대통령도 내쫓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가자고요. 목사들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종교와 이 세상은 분리하라고요. 여러분, 종교와 세상을 분리하면 내가 세상에 살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단절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돼요. 아니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지 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내가 먹지 말라 그랬든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었으니까 너희들 지옥에서 살아 그러고 육신의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당들을 세울 때, 정치인들이 연합할 때 절대로 악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쓸데없이 개 돼지들한테 표를 줄까봐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나가서 태극기 들고 나라를 위해서 거리 행진을 할 때도 저는 목사로 안 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21절. 여기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또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거 알아요.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입술로 나 죄 지은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흑암의 권세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를 알면서 죄를 짓는 거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자녀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죄를 짓는 건 똑같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다 죄를 지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다윗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잔머리 굴렸다가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만큼이나 따라서 이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라의 우두머리가 그릇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릇이면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일개 이스라엘 군인이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때는 아버지가 그만큼의 그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이 숙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하는 숙제, 초등학생이 하는 숙제, 중학생이 하는 숙제, 고등학생이 하는 숙제 수준이 다 달라요. 시험도 다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믿음이 성장했는데도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숙제를 못 해나가면, 순종을 못 해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을 괴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절에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뭘 또 창을 돌려주느라고 난리를 쳐요.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에 붙고 싶어가지고.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손에 줬다는 얘기는 뭐래요? 죽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였어 너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여야지 된다는 거. 근데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애매하죠. 아버지가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쳤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거두어 가셨는데 다윗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악인들까지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흑암의 권세들이 온통 독을 뿜어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가정, 교회, 모든 단체, 사람들의 삶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시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행동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하는 생각이에요. 다윗은 자기 생명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 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도 걱정 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죽였어야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까지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리더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사울과 계속 이 다윗과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땅 안에도 계속 우상숭배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하루빨리 그것을 단절하고 끊어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수수방관했어요. 자기네 연민,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하는 왕 밑에서 있게끔 계속 놔뒀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고 자기 목숨만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목숨만. 아직도 왕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다윗입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거짓말 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흑암의 권세들은 자신이 진짜 생각하는 걸 얘기 안 해요. 이 사탕발림만 또 얘기하면서 축복해주는 게 무슨 아들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흑암의 권세들의 사탕발림, 이 귀 속의 속삭임에 횟가닥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법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그 벌입니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읽고 싶어졌어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다윗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끔 안 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멸시천대하죠. 개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예수쟁이들이라고, 가짜들이라고, 개독이라고. 저번 시간에 수요일날 이 채팅창에도 개독 그러고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천대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 성경에서 왜 그런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왜 못 먹고 못 사는지. 근데 기복신앙 요새는 복복복복 얘기만 하잖아요. 복음주의자들 다 복복복복 얘기하고, 또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네들도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WCC를 흉보면은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다 올바른 사람들인 줄 알아요. 올바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 줄 알고, 올바른 교회인 줄 알고, 올바른 목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한 거는 WCC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 올바르지 않은 그 모든 세상의 수백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그 나쁜 것들을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그 이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아요. 기복신앙은 나빠요. 근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축복 주시겠다는데 안 받는 거는 웃기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으면서 살고 싶으시면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